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가 죄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5가지 사역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다. 나를 따르라 하는 표 말고요. 정광훈 씨 같이 자칭 선지자다 하거나 장경동 목사 씨 같이 야 정광훈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진실로 선지자다 하는 망상 말고요. 저는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느냐 할 때에 당연하게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성경에 있는 사도들만으로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등에서 아가보 선지자 등을 보고요. 요한계시록 어느 때에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과연 진실로 누가 선지자가 있는가 그럴 때에 당연하게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오중 사역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지금 멈춰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중 사역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이야기는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의 종들이지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너무나 악하고 악한 불의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전에도 20여 시간 가까이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교를 했고 또한 상당히 많은 기도 설교들을 저는 전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에서도 기도의 한계를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한계 혹은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까지 대주제로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저는 요즘에 박한수 목사,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잘못된 설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왜곡시키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2022년 12월부터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 시리즈를 매주마다 전하고 있고 지난주가 84번째, 84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실상 저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이의 설교를 수십 편 정도밖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종인데, 주의 종인데 그를 폄하하거나 공격하려고 하거나 정말 10가지를 잘하는데 그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 틀린 것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그의 설교들을 샅샅이 뒤지고 그래서 어떤 언론 기자들이 하는 악마적 편집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제게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수십 편의 설교를 확인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용납 가능한 것이냐 혹은 실수의 범주에 속하느냐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오류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말씀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오류가 없어야 될 것, 틀려서는 안 될 것, 차라리 모르면 찬장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모르면 손대면 안 되죠. 어떤 위험한 폭발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폭발물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폭탄이 터지게 될 때, 폭발물이 터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어디 영화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뛰어들어서 함부로 만지다가 대참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땅히 주의 종들이 최소한 기초 이상을 넘어서서 그래서 중간 이상은 봐야 되겠지요. 주의 종 말씀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은 그래도 상위권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용납 범주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를 한다면 실상 그것은 큰 해를 교인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야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제가 기도의 메커니즘 시리즈 설교를 한 20여 편 했다고 합시다. 20여 편 하는 가운데 조회수가 한 500 정도. 그러면은 5일씩 10,000조회가 나오죠. 토탈 그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 거다고. 이 2022년 12월부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한 기도 시리즈 84번, 84회에 걸친 이 시리즈 설교. 물론 앞으로도 더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84번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토탈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두드려 봤더니
744만 1만, 744.1만 회가 나왔습니다. 토탈이요. 그러니까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최근 84번의 기도 설교를 통하여 744만 조회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제 이 시리즈가 좀 더 이어져 가면 1000만 조회, 그 설교를 1000만 번을 듣는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가르침,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가 저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요일 날 예배 기도회 때에 기도 시리즈 전에 시리즈 설교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00회를 했거든요. 100회. 근데 그것 같은 경우도 마지막 100번째가 부제목이 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93,000 조회였어요. 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치시고 싸매신다.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그럴 때에 성경을 잘못 풀어서 일반화의 오류. 특정한 얼마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나 오류가 커지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 100편을 통해서도 했던 오류는 너무 심각한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난 편의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등등등 하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전혀 용납의 범주가 아닌 게 너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 100번의 설교를 가지고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100번 이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틀린 걸 이야기하고 무엇이 바른 거고 옳은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설교하면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설교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도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분별 시리즈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이가 가르치는 극단적인 그러한 설교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소위 마음에 향기롭거든요. 너무나 마음에 듣기가 좋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비난합니다. 당신이 소수의 극단적으로 어쩌다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그를 비난한다. 당신은 잘못됐다. 뭐 등등등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의 84번의 설교에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핵심의 그의 성경 해석, 그의 기도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가 성경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 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리면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설교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예배당 이 성전에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야. 또한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보세요. 구제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해보라고.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먹는 건 밥 먹는 것이고요. 자녀를 케어하는 건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에 물 주는 것. 기도 없이 식물에 물 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식물에 물 주는 건 물 주는 거라. 기도만 하고 식물에 물 안 주면, 혹은 기도 안 하고 식물에 물 주면 뭐 불의가 되고 죄가 됩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는데 기도하고 사료를 줘야지만이 거룩한 것이 되고, 안 그러면 뭐 이상한 것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잠자리 성생활을 하는데 막 기도하고 잠자리 가지면 거룩한 것이 되고, 안 그러면 거룩한 것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이 상식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이의 기도의 설교에 대한민국 교인들의 상당수가 빠져 있고, 그를 기도에 대한 최고의 교사 중에 교사라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 그리 미련하고 어찌 그리 무지몽매하고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귀에, 자신들의 마음에 너무 향기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용납의 범위는 저는 절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계속 읽어드리면,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만 강조하면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조익기 목사님이나 여도순복음교회나 이용훈 목사님이나 4차원의 믿음만 강조하니까 무조건 좋은 거라. 믿음만 강조하니까. 야고보서에 말에 대하여 말씀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나 붙여가지고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말을 해. 긍정의 힘이 있어. 긍정의 믿음을 가지자. 그럼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냥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성경에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박한수 목사라는 분 같이 오직 기도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기도만 하면 돼. 물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대표적인 분이 이 박한수 목사님이에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해.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야, 나는 그 말 안 했는데 나는 이쪽 말을 했어. 그래서 상당히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요, 잘못된, 너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귀를 의심하고, 아닐 거야. 말하자면 10개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건 한 개만 잘못한 건데, 잘못보다도 실수야, 실수. 그렇게 듣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고 믿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문해력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잖아. 귀를 들어. 이해력이 떨어지지. 분명히 너무나 오류가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것도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어쩌다가 있는 걸 당신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절대 지금까지 이루어진 84번의 기도에 대한 설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지겹겠지만은 일단은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설교도 이어갈 것이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했던 기도의 시리즈 설교도 제가 다시 다루려고 그래요. 단지 어쩌다가 있었던 오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 여러분이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요.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 주님은 나사렛 동네를 위해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긴 시간 동안에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갈릴리 지역들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안 드려가지고 그들이 변화가 안 됐구나. 이 땅에 주님 계실 때 또한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열방을 위해서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안 드려가지고 첫째,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까지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콘스탄티누스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야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최소한 로마 제국 정도에서는 멈추었지. 그때에 크리스천들이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했고, 우리 주님도 못했어, 사도들도 못했어. 그런 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나 너무나 향긋하지. 왜?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 못된 자식이 변화되어 있을 거고, 내 문제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달라져 있을 거고, 대한민국도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 거고, 열방도 바뀌어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스승이다. 그리고 추종하고 따르고 싶겠지. 또 다른 거 다 해보라. 구제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해보라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여. 거꾸로 말한다면 다른 거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안 나갔지요. 기도만 했겠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기도만 하면 돼? 안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안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아니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성경 66권에 어디가 그게 있어요 도대체가. 없는데. 그러나 좋아. 물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기도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합시다. 여러분은 숨만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숨 마시면 다 되는 거요? 정말로? 제가 일부에 너는 부르짖으라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84번의 설교들의 몇 가지 이 제목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늘 설교하는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기도는 무엇인가? 2022년 12월 2일 날 시작했습니다. 16만 조회. 두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는가? 세 번째가 응답 없는 기도는 필요 없는가?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는가? 그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걸 곤란해가지고 뭘 하고 뭘 안 하면 또 재앙과의 트집 잡는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해야 될까 아니면 군데군데 뽑아서 할까 그것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필요가 없는가? 결론은 응답 없는 기도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정말 그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 없지요? 그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예를 들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녀가 아버지에게 내가 10살인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나 가출할 거예요. 가출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응답 없는 거겠지. 오히려 혼나는 거겠지. 근데 그것이 필요해? 10살짜리가 아빠 나 술 마실 거예요. 술 마시게 해줘요. 10살짜리가 아빠 나 담배 필 거예요. 나 마약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줘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뢰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온갖 뱃속에 떠돌아다니는 잡다한 것, 이상한 것, 기괴한 것. 물론 응답 없는 기도? 그리고 뭘 그럴싸한 뭔가 이야기를 섞어치게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봐봐라, 이게 필요한 거다. 그런 일반화를 시킬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궤변이야, 궤변. 5번째가 기도를 쉬지 말라. 17번째가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제목만 딱 봐도 이상한 걸 민낯지 않은 상식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그러면은 가장이 남자, 아버지, 남편이 기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 가정주부가 애도 안 키우고 남편도 케어 안 하고 왜 최고의 일만 하면 되잖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주장처럼 제자 광성교회 예배당 그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라고 설교하거든요. 이 기도 설교에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최고의 일이잖아. 최고를 하면 되지, 최고를.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도만 하셨나요? 사도들이 기도만 했나요? 최고의 일이다며, 최고의 일.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는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 가정주부라면 자녀들의 빨래도 하고, 남편의 와이셔츠도 빨래하고 세탁하고 다림질도 하고, 많은 걸 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릴 때에 그것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게 최고 일이라며. 그러면 기도하는 걸 선택해버려야지. 안 그래요? 잠자는 것과 기도하는 것. 당연히 정상적으로 잠잘 시간에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한 6시간, 8시간 잔다고 합시다. 자는 시간 자야지. 근데 기도하는 게 최고 일이니까 뭐 하면 좋아요?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되겠지. 중년부터는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중년이나 5년일수록 근육량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운동이, 근력운동 등이 꼭 필요해요. 그거보다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보다 최고 일은 뭐예요? 기도니까 기도를 선택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을 보고 감동을 안 받아요. 감동을 안 받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근데 최고 일인가? 그렇게 갈 때에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이. 차라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합시다. 숨 마시고 살아요? 숨 쉬는 게 최고 일이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 누워가지고 게임하면서 혹은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 근데 자녀가 숨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요. 그 최고 일을 하고 있는 거네. 네 왜 공부 안 하냐? 엄마, 아빠,
최고의 일이 숨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12 사도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주님 주신 임무가 있지요. 근데 최고의 일은 기도니까요, 주님. 기도로 일할 거예요. 산에 가서 혹은 겟세마네 동산수를 기도할게요. 안 갈 거예요. 70 시자들 2씩 짝지어 각성 각 마을에 보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최고 일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고를 선택한다니까. 최고를 선택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건 최고의 일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일, 최고의 일, 최상의 일을 나는 선택할 거예요. 정말 말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돼. 근데 왜 이것을 좋아하냐? 이 17번째 기도하는 일이 최고 일이다. 이 설교는 12만 조회입니다. 조회수가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16만, 7만 3천, 5만 1천, 11만, 6만 9천, 12만 뭐 이렇게 15만, 13만, 8만 1천, 14만, 8만 9천, 10만, 18만, 9만 4천 막 들쭉날쭉이에요. 12만 등등. 왜 들쭉날쭉이에요? 제목을 보고. 기도 시리즈 너는 부르짖으라 몇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제목을 보고 선택하는 건데 기도하는 일이 최고 일이다 제목을 보니까 오케이 마음에 들어. 12만 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숨 마시고 살아요. 숨 마시고 사세요. 최고 일이니까. 언제까지 사는가 봅시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가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학생이면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하고 언제까지 사나 봅시다. 숨 마시면 최고 일을 아는 거잖아. 이 인간으로서. 정말 그러나 23번째 기도의 마스터키를 취하라. 제가 전에 기도의 마스터키를 취하라 가지고 그 내용이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한가 하는 것, 그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루기도 했어요. 기도의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마스터키. 마스터키는 뭐 열쇠가 있다면 이 자물쇠 해도 열리고 저 자물쇠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스터키라는 게 있다면 갖고 싶지. 이런 문제도 나는 이미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 해결. 저 문제도 응답 해결. 저 문제도 응답 해결. 저 문제도 응답 해결.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성경 어디에 기도의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러나 저 유명한, 저 존경받는,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기도의 마스터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니까 배우자, 듣자, 따르자. 30번째는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 제가 지난번 이 박한수 목사님의 83번째 그 설교에서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면서 드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니까 패배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주장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거든. 말하자면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의 본문이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내리니까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잡고 있었다. 이건 기도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다 그 말. 그리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기도가 받침될 때엔 승리하고 기도가 받침되지 않을 때는 패배했더라. 그러면 성경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 때에 때마다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막 기도로 받침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사도들 2명 짝지어 보낼 때에 뭐 주님께서 야 나는 기도하마.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셨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아이고 아볼로 사도여 당신이 이번에는 기도할 차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거꾸로 이제 아볼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이번에 뒤에서 기도할 차례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게요. 때로는 누가 당신이 기도할 차례예요. 디모데 이번에는 너가 기도할 차례다. 중보기도를 해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게. 그래서 주님께서 소위 나사렛 사역에서 실패하는 것이 뒤에서 기도할 사람들이 졸고 자가지고 순서를 안 지켜서 그런 모양이다. 예루살렘이 회개치 아니하고 너희가 황폐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주님이든지 사도들이든지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 이 이론이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을 세운 피터 와그너 교수에게서 온 거예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80년대부터 가르쳤던 주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90년대에 그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행하고 이 두 개가 양자가 될 때 승리를 가져온다는 주장들을 계속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신사도 운동을 시작을 했죠. 신사도 운동의 태동은 이미 90년 중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네트워크라는 걸 그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90년대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미 자신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전파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 신사도 운동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제자 광성계 박한수 목사님 주장할지 몰라도 그가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은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신사도 운동을 세운 그 교수가 필러신학교의 교수가 해왔던 방식의 해석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 물론 피터 와그너 교수라고 다 틀렸겠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어그러졌고 잘못되었고 미혹의 길로 갔고 멸망의 길로 갔다. 진작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의 죽음 다음에는 결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그 본문으로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말렉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모세 선지자는 미리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 그 본문도 다른 설교 시리즈에서는 다루어요. 그것도 기도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바꿔버려요. 오히려 그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지. 믿음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지. 그 본문이 정확하게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을 풍류적으로 알레고리로 해가지고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죠. 31번째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변화산 갔다 오신 다음에 그건 83번째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박한수 목사는 계속 설교 때마다 반복해오고 있는데 중심되게 다룬 것이 31번째 설교였어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정말로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대부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귀신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잘 쫓아냈어요. 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3명의 사도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남아있는 사도들의 경우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을 때, 기도가 아니고 쫓아내 달라고 했을 때 쫓아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사도들이 나와서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이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나아가서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간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본문도 잘못 선택했고 거기에서 나온 특수한 상황의 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이상하고 기괴하게 만들어낸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너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환각. 내가 가정주부인데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망상을 집어넣을 때에 사람들은 좋아. 왜? 그걸로 자존감을 세우거든. 그걸로 나는 뭔가가 된 것 같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승리자가 된 것 같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기분이 업되고 좋을 거 아니에요. 34번째,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라 했지만은 그 본문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기도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기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이 기도가 파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성 각 마을로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그럴 때에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이지, 나 골방에 앉아서 혹은 어떤 주장처럼 아무개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이다. 거기에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가 떠나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니까 열방 역사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나 그런 주장을 사람들은 좋아해. 왜? 내가 내 골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기도의 방식도 대부분 신사도들이 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5번째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열왕기하 19장 본문을 사용해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뭘 바꿔버려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 혹시 구약하고 신약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기도를 보셨나요?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주장할 만한 본문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주님께서 가르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 역사의 흐름을 혹은 바울의 기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 사도행전 4장 등의 사도들과 교우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려 헤롯 왕도 바꿔버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도 바꿔버리고 정치제도도 바꿔버리고 뭐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나? 무슨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지? 그렇게 하려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는 설교 그 제목으로 하려니까 성경 본문을 그리 뜯어붙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런 예와 저런 예를 끌고 왔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고. 제발 덕분에 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몰라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안다 그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으로 불쌍해요. 저 2,500만 동포들 그 가운데 2,500만 가운데 어린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애들이요 넋이 나가 있어요. 영양실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고 애들이 꼬맹이들이요 멍하게 있어요. 그냥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치고 역사 이름을 좀 바꿔달라니까 제발 덕분에 저 북한의 역사 이름을 좀 바꿔줘. 그냥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전혀 지금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민주당 너무 싫어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제발 덕분에 좀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세요.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의료개악이 진행되고 대한민국의 의료는 선진국의 최상을 달리다가 이제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필수의료 무너지고 대학병원들 3차 병원들도 무너져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는 위기 속에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의료 대란이. 당신들이 나서서 이 의료 개혁,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이 어리석고 악한 이 것들을 좀 역사 이름을 바꿔주라고. 바꿔줘. 역사 이름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한다니까. 지금 제자 광숙의 박한수 목사라는 이는 차별금지법 폐지 뭐 등등 반동성애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바꿔줘. 그냥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면 되잖아. 바꿔주면. 나는 그런 역사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께서 잘못하신 모양이다. 소돔의 그 동성애 제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역사 이름을 바꿔보면 되잖아.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의인 45, 의인 40, 30, 20, 10명이 있어도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소위 박한수 목사의 기도 가르침을 통해서라면 소돔에 의인 10명을 기도로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돔에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 의인 20, 30, 45, 50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금식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취소되고 역사 이름을 바꿔버려. 저 도시국가 소돔 도시국가 고모라의 역사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보다 우리 아브라함께서 너무 미련하셔가지고 말씀을 몰라가지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랬던 모양이구나.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 가운데서도요. 역사 이름을 바꾸는 기도 이런 신앙서적이 있어요. 그 비슷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잘못된 허황된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사람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 41번째,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다.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14만 조에.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냥 끈질긴 기도는 끈질긴 기도야. 끈질긴 기도는 끈질긴 기도야. 누가 어떤 걸 끈질기게 구하는데 그것도 합당해야지. 합당해야지. 합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당신 부자지 100억이 있다며 나 10억 좀 줘. 10억 좀 줘. 계속 쫓아다니면 어떤 남자가 이쁜 여자를 스토킹한 다음에 스토커로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줘. 결혼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냥 끈질긴 기도로 이야기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알았어. 결혼해 줄게. 알았어. 내 재산 가운데 10억을 너한테 줄게.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맞아요? 그 정도도 분별 못할 정도의 몰상식인가?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14만 명이 제목을 보고 설교를 듣고 좋아요, 추천은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너무 은혜로워요 댓글을 달고 성경 본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야,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끈질긴 건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어떤 이의 끈질긴 기도일 수도 있고 허황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끈질긴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집 가정의 것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 허황된 것을 구하고 사달라고 미친 듯이 달려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끈질긴 어떤 기도와 요청이 되고 부모가 들어준단 말입니까? 자동차 중에 자가용 중에 최고 비싼 거에 들어가는 게 부가티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가티 말하자면 뭐 수십억에 달하는 자동차 그 부가티를 부모에게 사달라 그래. 물론 재벌집이 아니에요. 전 재산 다 합쳐봐야 한 2, 3억 있는데 그 부가티 수십억짜리를 사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 그러면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끈질기게 요청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이 대주제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너무 왜곡이 심해. 이 제자 광성기 박간수 목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왜곡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해. 말하자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 그런 데서 했던 가르침처럼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단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구합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미쳐서 사냐 그러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또한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 읽었던 구절이 떠오르고 암송했던 구절이 떠올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해석한 양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망상 속에 들어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대로 구합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뜻대로 구합니다. 참 단순하지요? 나는 유치원생 애들이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용납해요. 그러나 아니 그것도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희한하잖아. 유치원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회개시켜주세요. 회개시켜주세요. 겸손이 하나님의 뜻이죠. 겸손케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 46번째, 기도해야 하는 10,000가지 이유. 물론 설교 내용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10,000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10,000가지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짧은 1시간이 뭐 되나 그런 설교에 10,000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도 없고 약간 좀 과장이 섞여 있는 제목이 되겠죠.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대충. 47번째,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기도를 중단하면 뭔 일이 생길까? 자,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하겠죠.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사업이 안 됩니까?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냥.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니까 다 암 걸리고 질병 걸리고 사고 일어나고 교통사고에 뭐 그럽니까? 크리스천은 기도하면 사람도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고 좋은 일만 있고 안 좋은 일은 없네. 기도를 중단하면 뭔 일이 생겨? 기도를 중단하면 이제 큰일이 너 벌어져. 두려워해야 된다. 물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중단하면 뭔 일이 생긴다며? 그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성경에서 나와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서 나와야 돼. 기도를 중단하면 생긴 일에 대해서는 시리즈 설교로 이 양반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이구, 우리 존경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100번이나 하고 기도에 대해서 지금 84번째 하고 앞으로 더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00번은 채우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딱 100번 채우고 끝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서 시리즈 설교로 기도만 가지고 100번, 84번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토탈 조회수만 744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 파급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왜곡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작은 교회에 설교도 별로 듣지도 않는 그런 별 볼일 없는 목회자가 이상한 설교하는 것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몇 명 듣지도 않는데 이 양반이 하는 744만 조회가 나오는 기도에 대한 설교들 앞으로 더 많겠지요. 더 많네. 제가 앞에 좀 다루었던 83번째 설교는 제가 다룰 때가 6만인데 지금 보니까 7만 4천인가 그럽디다. 이거 금방 올라가. 다 따라서 올라가.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 그러니까 1,000만 조회는 전체로 어느 때 되면 가뿐하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이거다라고 가리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라고요. 그러나 과연 용납할 만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실수구나. 사람 실수할 수 있지. 그런 내용 아니라니까. 제가 일부의 제목만 가지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제목 들어도 상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기괴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알아먹어야지. 멍청이도 아니고. 50번째는 기도의 힘을 믿으라. 기도의 힘을 믿으라. 제가 그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아니지. 주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지. 기도의 힘을 믿어? 기도의 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능력 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기도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 망치를 맞을 테니까 힘이 있겠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기도가 힘이 있어. 차라리 돈의 힘을 믿으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돈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지 10,000원 안치만큼. 그렇잖아요? 10만 원짜리 돈이다 그러면 10만 원만큼 내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을 누굴 도와주면 그 사람은 10만 원어치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근데 기도?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온 건데 기도에 힘이 있다고. 차라리 믿음 이야기 한다면 좀 인정하겠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니까. 4차원의 믿음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하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만드는 기괴한 이야기 아니니까.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 믿음은 당연히 능력이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 물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사도들이 하셨던 기도,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 능력이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도를 통하여 3년 만 하늘문을 닫고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죠. 능력이 있지요. 누가 기도했느냐 이 이야기지. 막무가내로 그 누구나 아무나 기도하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있어. 믿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제목이 기괴하잖아요. 기도의 힘을 믿으라. 힘만 조회. 52번째는 기도,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기도라네. 여러분 혹시 성경 66권에서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셨어요? 기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의 존재 이유는 숨 쉬는 거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로 우리가 비유하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숨 쉬는 거지. 여러분의 아내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숨 쉬는 거지. 어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양하잖아요. 그러나 제자 광성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존재 이유는 숨 쉬는 거구나. 숨 쉬는 거구나. 사도들의 존재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산으로 보내셨나? 들판으로 기도하라고?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기도하는 거야. 아니 주님께서는 각성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는데 근데 존재 이유가 기도라네. 복음 전하는 제 존재 이유가 기도입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가 기도입니까? 교사의 존재 이유가 기도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존재 이유가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아니요.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고 그의 은혜에 찬양해야 되고 찬미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때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그러하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기도에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희한하고 기괴하게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아니 미련하지 않으면요 제목만 봐도 안다니까. 그러나 저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들의 내용까지 다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부 중요한 아이고 또 당신 잘라내가지고 악마적 편집안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내용만 집어가지고 논증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 양반도 한 100번은 하겠지. 100번 정도는 채울 거 아닙니까? 69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기도.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기도. 70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의 비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어.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네요. 53번째가 교회여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교회여 기도로 뭘 움직여? 세상을 움직여. 너무 아름답잖아. 앞에도 세상을 역사 흐름을 바꾸는 기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세상을 기도를 통해 바꾼다는 거니까. 교회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라. 좀 움직여 보세요. 역사도 바꾸고 세상도 움직여 보고. 야, 왜 사도들께서 안 그러셨나 모르겠다. 왜 주님께서 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도 세상을 좀 기도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로마 제국도 좀 움직여 주시고, 당시에 중국도 인구가 너무 많았죠. 거기도 좀 기도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 한반도도 기도로 좀 움직여 주시고, 그럼 너무 좋았겠는데, 주님께서는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는 이 박한수 목사가 전하는 진리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아쉽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박한수 목사는 주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왜? 주님도 모르는 진리를 박한수 목사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잖아요.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참된 종과 가짜 종의 이야기로, 참된 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해야지 참된 종이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그렇게 설교해요. 그게 진짜 종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모르시네. 교회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주님이 좀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좀 가르쳐주고 뭐 그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네. 62번째가 큰 것을 구하면 작은 것도 주신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이에요. 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큰 것이래. 그 다음에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주실 것이라는 건 작은 것이래. 그러니까 큰 것을 구하면 작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면서 큰 걸로 막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큰 걸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폐지, 반대 그런 것이 큰 거잖아. 큰 거. 물론 제자 광순교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큰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작은 것도 주신, 작은 것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사의 문제, 직장사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걸 작은 걸로 하고 그걸 해결해 주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언제 해보십시다. 68번째가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난 기도의 첫사랑이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위에 에베소 교회가 버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 그게 아니라 기도의 첫사랑?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바른 말씀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기도의 첫사랑인 걸 집어넣어. 그러면 믿음의 첫사랑도 있고, 소망의 첫사랑도 있고, 말씀의 첫사랑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겠다. 그치요? 회복할 것이 무진장 많아, 무진장 많아. 소망의 첫사랑, 아니면 뭐 방언의 첫사랑 그런 것도 있는가? 이 양반도 방언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2번 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 방언기도에 대해서 조회수가 한 뭐 18만 조회 이런 거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뭐라고. 저도 방언기도에 대하여 여러 번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그러면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으로 가면 방언을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고 애언을 사모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방언 기도를 강조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중요해서 막 이야기하더라도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는 본문이 나와버리면 결론은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애언하기를 사모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야지 바른 거예요. 근데 방언을 사모하라고? 뭐 그걸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충 그런 것은 용납을 해 보십시다만은 내용을 이제 들어봐야지 용납할 수 있는 범주인가 그렇지 않는 기괴한 것이 많이 담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73번째 능력기도. 74번째 전투하는 기도. 사실 이게 능력기도, 전투하는 기도 이런 제목들을 다 누가 썼던 거냐 그러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썼던 거예요. 그게 90년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었고 이미 미국 교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미 90년대, 80년대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2000년부터의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와 기반을 다 닦아놨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본문은 능력 기도는 열왕기하 6장을 잡았고 전투하는 기도는 창세기 32장을 잡았어요. 창세기 32장이 뭐예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천사의 씨름하는 거지요. 그 전투하는 기도 정말 씨름이 기도인가? 자, 75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 근데 내가 이제 참 생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은 살릴 수 없었잖아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랬지요. 그러면 어떤 노숙자가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푼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5,000원을 줬어요. 노숙자가 봐봐 당신 내가 당신한테 5,000원 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안 했으면 당신은 줄 수가 없었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를 내가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싶으셨는데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용서를 할 수 없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한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막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하나님은 마음만 굴뚝 같아 그냥. 이것도 긍휼, 이 자비, 이 은혜, 이 사랑을 막 행하고 싶은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해 일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경배할 일이잖아요. 그런 거지.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일을 못하시니까 찌찌찌찌 내가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 행하시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가 기괴하게 틀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올려놔. 그러나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그것이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거라. 아마 맛보고도 몰라. 맛보고도 똥을 먹고도 아이고 된장 너무 이 집 맛집 된장이로세 그러는 거예요. 76번째 기도에 길이 있다. 기도에 길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79번째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다. 그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우지. 잠언으로 가면
음력에서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잠언 전반적으로는 지혜, 명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 막 이야기해요. 때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때로는 언어를 다루고 다양한 것들을 다루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라니까. 아, 기도만 하면 시험에 안 빠지고 다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구나. 정말로? 아,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수능 준비를 하는데 수능을 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가 나오면 시험에 안 빠질 거고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가 안 나오면 시험에 빠지겠지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보다 몇 단계 낮은 대학도 가기가 어렵다고 합시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시험을 이기지. 시험을 이기면 뭐예요?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 하면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야. 기도. 그런 어떤 환각증에 잡히는 것을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그게 79번째고 80번째 기도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믿음. 에베소 6장 18절의 본문을 삼았네요. 기도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믿음. 한 가지, 무슨 한 가지요? 기도라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제목도 기괴하긴 해요. 기도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믿음. 참 좋겠다.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목회자면 설교도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하려고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서명을 받아. 기도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자기의 설교에 따르면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기 운동을 제자 광석기 박간수 목사라는 분이 하니까요. 그때는 기도보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행동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다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자막이나 그 스크린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런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하는 게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이 행동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설교할 때는 다른 걸 다 해봐.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같은 설교 안에서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달라지는 것을 뻔히 듣고 보면서도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해줄게 라는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81번째는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마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 설교했어요. 그것이 81번, 82번째 이어서 시리즈로 같은 제목으로 했어요.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얼마나 좋겠어. 이 설교 내용이 자세히 안 들어봐도 야 얼마나 기괴할까. 상식 있는 사람은 아실 거라.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그 사람은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고쳐졌나? 그건 아니고.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번제로 내 자식을 기도로 바칠게. 기도로 하나님. 내 기도만 할 테니까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했잖아. 순종을 했잖아.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하자. 지혜를. 때로는 야고보서에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때로는 말씀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또한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무수한 말씀이 있고. 근데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일어나는 일, 당연히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지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것이고,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밥에 먹이려면 기도를 한 가지만 했을 때 밥이 됩니까? 밥을 하시면 돼. 그냥 신자든 불신자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가족을 먹이고 싶어요.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계란 후라이가 됩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면 돼. 그냥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일반화 전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속에 들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에도 커피숍이 있어. 근데 불신자예요. 우리 집도 커피숍이야. 나란히 붙어 있어. 근데 우리 집 커피 맛은 옆에 집보다 더 못해. 인테리어도 못해. 그 다음에 디저트도 옆집보다 못해. 근데 우리 집에서 기도 한 가지만 해. 주여. 기도하니까 옆집 갈 손님이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우리 집으로 막 구름대가 벌떼처럼 들어오냐.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무조건 내 음식이 맛도 없고, 내 커피가 전문성도 없고, 디저트가 맛도 없고,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 집을 해요. 근데 인테리어를 가서 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하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잘하지도 못하고, 요즘에 유행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나다고 칩시다. 안 불러줘, 이제 안 불러줘. 기도만 하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아니에요. 현장의 일 속에서는 전문성이 문제지, 전문성이. 기도는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에서. 물론 우리의 삶에도 관여되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음식이다 그러면 맛으로 승부하고, 때로는 가격으로, 퀄리티로, 또 장소 문제도 너무 중요하죠. 장소가 너무 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돈 벌어서 건물주 좋은 일만 다 시키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거저걸 다 따져야 되는 것이지. 야,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옷가게를 해도 기도만 하면, 음식점을 해도 크리스천이니까 기도만 하면, 사업인데 기도만 하면, 아니면 내가 학교 교사예요. 교사들 요즘에 젊은 교사들 정말 많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이미 이제 학교 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 교사예요. 기도만 막 하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순종적이 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 내가 맡은 학생의 부모들, 학부모들은 너무 잘해주고 아무 클레임도 걸지 않고, 그렇게 되나?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한 가지만 했을 때, 아이고, 금요일날 주여 했더니, 나한테 시비 거는 학부모들이 없어지는 거야. 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다니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칭찬해요. 그런 망상을 하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살다가 기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현실이 안 그래. 그러니까 한참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더 인내하고 기도해, 더 참고 기도해, 금방 돼. 그러나 MZ세대는 그런 것보다, 아이고, 아닌가비요. 이제는 기독교하고 신앙하고는 하고 안 맞아. 아닌가비요. MZ세대가 배우자를 막 찾잖아요. 배우자, 이거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대부분요, 이 1%나 혹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를 원하는 기준보다요, 크리스천 청년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더 비율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 세상 사람이 한 10% 안에 남자, 여자를 찾는다면 크리스천은 1% 안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걸 해주실 줄로 옵니다. 제가 조만간 이 크리스천들, 청춘 남녀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얼마나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마는가, 그런 것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물론 제목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러면 낚시를 당해서 뭐 조회수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듣다 보면 아이고 배반당했네.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낚시질로는 안 정할 거예요. 많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MZ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안 돼. 안 돼. 근데 제자 광성계 박한수 목사라는 이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올시다. 오늘 설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네요. 정말 기도의 한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의 한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한계가 없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면 제자 광성의 박한수 목사의 이야기대로, 그러면 주님은 왜 가버나움을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오늘은 요한일서 5장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셔요, 안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성령님도 너희가 마땅히 질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어요. 회개하라고 하기보다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해줘버리지 그냥.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도 요한아 기도해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사대교회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죠. 흰 옷 입은 몇 사람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게 돼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기도를 통하여 바꿀 수 있으면 요한아 너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들은 변화될 거야.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 성경에가 없어. 구체적인 하나님 뜻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 성경을 덮어버리고 소경이 되게 만드는 기도의 가르침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오도하고 소경을 만드는 소경들의 인도자일진데 과연 그의 죄가, 그의 불의가 그렇게 작은가? 그렇게 작은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그 망상에 빠지고 싶겠지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하는 망상에 빠진 다음에 진리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기도, 그 망상에 빠지면 성경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당한다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고,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케 될 것이다. 그 선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고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뜻이야, 뜻. 나중에 야고보서 5장 등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3년 반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지요? 하늘문을 닫으라고. 그게 뜻이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에 자기 생각하는 나의 행복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아.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고. 그러면은 3년 반 기근이 들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들이 북한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부흥의 뜻이지요. 구원의 뜻이지요. 천국 가는 게 뜻이지요. 행복의 뜻이지요. 그 망상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도록 기도 안 하지요. 기도했겠어요?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은 아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다양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리 간단하지 않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 뒤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가고 대부분은 칼과 연병으로 하나님 죽이셨고 그렇다기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70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알고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70년 동안의 비참함을 겪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해줘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다시금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부흥이잖아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셔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나 선지자에게 소위 중보기도 해라. 그들 왜 기도하면 변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럽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그냥 소위 식음을 정폐해버려. 백제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이 제자광석의 박관수 목사나 죽은 피터 와그너나 신사도 운동대의 주장에 따르면 니느웨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니느웨가 금식하고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논리거든. 주님께서는 나사렛을 놓고 기도를 안 해버리셔가지고 나사렛 사람들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올라간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걸 피터 와그너 교수나 신사도 운동이나 또한 그 이론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중보기도라는 기괴한 이론. 심지어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에 대한 기괴한 이론. 저도 축사사역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것들에 대하여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제자광송계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좋아. 당신은 기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승에 속해. 또 듣고 또 배울게. 그러니까 이런 기괴한 설교를 시리즈로 84번째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아예 부지런히 10만 명 이리저리 되는 사람들 그 조회수로 부지런히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조회수가 기도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 하나만 744만 조회가 넘습니다만은 더 많아지겠지. 기도에 배우려면 누구한테 달려가면 되겠어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그럼 달려가겠지. 정말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무진몽매한 것. 제가 제목만 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 양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싸움 기괴한 것도 어찌다가 찾아내가지고 그러네. 정말 몰상식하게 소경되어 살지는 마십시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경되어 기도에 대하여 당신들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불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다음에 당신들의 기다릴 것은 뭐겠냐 그 말이. 미혹된 길을 달려가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 말고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망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또한 멈추는 데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양 하는 망상 속에 사는 완악함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사오며 또한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어리석은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